이 저녁 시간에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믿음을 바로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이 죄인 된 것은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선악을 안다 하는 것은 선과 악을 판단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와 주권을 가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사단은 아담에게 바로 그 하나님처럼 되라고 유익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느냐? 당신 스스로가 판단자가 되어라. 무엇이 옳은 일이고 무엇이 그런 일인지를,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당신이 판단하고 당신의 뜻대로 행하면 될 것이 아니냐. 왜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느냐. 그렇게 부추겼던 것이죠. 근데 그 부추김에 넘어간 하와는 그만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난 것이죠. 그 이후부터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행동합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다 자기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옳다, 이것은 틀렸다,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악하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늘 상대방을 판단하죠. 상대방을 판단하는데 과연 그 판단이 정확한 판단이고 옳은 판단이냐 하면은 아니라는 것이죠. 항상 사람은 선과 악을 왜곡되게 판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건 선하고 이건 악하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기준으로 선과 악을 판단합니다. 동성애자들이 왜 동성애를 선이라고 합니까? 자기가 하니까. 자기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니까 선한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성경은 그것을 악이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은 자기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니까 이건 선한 일이야 라고 판단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악을 악하다고 지적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악한 자들이라고 판단을 해버리죠. 이게 인간의 왜곡된 선과 악을 판단하는 모습들입니다.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바라는 것을 선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은 무조건 악으로 결정을 해버립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악한 사람들이고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들은 다 악한 사람들이고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를 위해 주는 사람들은 다 선하고 착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버리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선악의 판단은 언제나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에 가면 선악의 판단 기준이 다르고 저 나라에 가면 다르고 지방에 가도 지방마다 다르고 개인은 개인대로 또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언제나 자기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그러했습니다. 아벨을 판단하면서 아벨을 악이라고 여겨 자기가 처단해 버렸습니다. 자신은 선하고 아벨은 악하다. 근데 성경은 오히려 뒤집어서 얘기를 합니다. 아벨은 선하고 가인은 악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악의 판단과 인간의 선악의 판단이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인의 후손 라멕이 그러했습니다. 자기가 선의 기준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해롭게 하는 것은 무조건 악으로 판단을 해버리고 보복해 버리고 77배로 내가 보복하겠다. 여러분,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질입니다. 끊임없이 자기가 기준이 되어 선악을 판단해 버리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다윗과 사울에 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숨어 있는 굴에 알지 못하고 들어온 사울을 죽임으로써 자신의 어떤 안위를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포기해버리고 사울을 살려준 다윗은 사울이 굴에서 나가자 뒤를 따라 나와 그 사울의 베어낸 옷자락을 보여주며 왕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죽이지 않았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왜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죽이지 않았을까요? 참,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왜 죽이지 않았을까요? 사울은 또 왜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걸까요? 12절을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판단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될 겁니다. 세상의 원리에서 보면 다윗은 가장 어리석은 판단을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는 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누가 선이고 누가 악하냐를 것을 판단하는 것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내가 선하고 사울은 악한 자고 사울은 자신의 기준에서 보면 자신은 선한 자고 다윗은 죽어 없어져야 될 악한 자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선악에 대한 판단입니다. 다 자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자신이 판단의 기준을 삼아서 자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악을 판단하는 판단자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사울의 선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를 나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까지 기다릴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다윗은 사울을 보복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복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왕에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서 하나님이 사울이 악한 자라고 판단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억울함에 대해서 사울에게 보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왕을 해야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서로 사울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구동성으로 사울은 악한 자고 다윗은 선한 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당신의 손에 붙였으니까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당신을 힘들게 하는 저 사울이 악한 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심판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사울의 편에 있는 사람들은 또 정반대의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윗 때문에 사울이 힘들어졌다는 것이죠. 다윗 때문에 나라가 위태로워졌다는 것입니다. 다윗만 없으면 나라가 평안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며 다윗을 악이라고 규정을 지어버립니다. 과연 누가 옳은 걸까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만약 다윗이 스스로 사울을 악한 자로 판단하고 그에게 보복을 했다면은 다윗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신임을 드러내는 결과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과의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세운 사람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울에 대한 자신의 태도 역시 보복하는 것도 판단하는 것도 자신의 몫이 아니고 자신이 할 일도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왕에게 보복하신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여호와를 모든 사물의 선함과 악함을 판단하는 유일한 판단자이신 여호와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스스로 판단자가 되어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비록 누가 봐도 다윗이 선하고 사울은 악하다라고 말을 할지라도 다윗은 그들의 판단조차도 유보합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의 판단은 언제나 자기가 기준이 되어 자신을 선하고 상대방은 악하다고 판단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자굴에 들어온 사울을 보면서 다윗의 사람들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윗에게 붙였으니 사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곧 자기가 주인이 되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다 잘 되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을 해버립니다. 인생의 중심에 늘 자기를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으로 내 곁에 계시는 분으로 여기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인생의 주인은 나고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위해서 돕는 분점으로 여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자신은 언제나 한 계단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어집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내 지혜보다는 하나님의 지혜가, 내 능력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더 크고 완전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신자의 모습이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것은 다윗이 인품이 훌륭해서도 아닙니다. 성격이 좋았어도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판단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실행하시는 것이 맞다. 내가 심판자가 아니고 내가 실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보복하실 때까지 나는 기다릴 것이야. 다윗은 자신을 절대로 판단자의 위치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선함이고 다윗의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부분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개입시켜야만 합니다. 그랬을 때 내려지는 모든 결론은,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이 자신의 뜻대로 모든 일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우리 인생의 일에 그냥 무관심하고 그냥 하나님은 보지도 않으시고 개입하시지도 않으시고 그냥 하나님은 눈 감고 계시면서 너희들 알아서 해라 그랬다고 한다면 우리들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판단하고 행하고 하는 일들을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은 세상에 개입하셔서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가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인간이 마음대로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맞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을 믿는 사람은 다윗과 같이 자신에게 아무리 불리한 상황이 계속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분이시기에 마지막 결과는 모든 것이 내게 선이 될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여러분과 관계되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취하시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해 버립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사람이고 저 사람은 내게 해만 끼칠 사람이니까 가까이 하면 안 돼. 우리는 늘 우리가 다 판단을 하고 그 판단에 따라서 행동을 취해버립니다. 과연 그것이 완전한 판단일까요? 오늘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는 다윗의 행위는 인격이나 윤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판단을 맡겨버린 그러한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이 잘 되지 않고 실패할 때 분노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는 일이 없으십니까? 왜 분노하고 왜 원망합니까?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던 내 것이 사라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생각한다면은 사실은 내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는 나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죠. 여러분, 그게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주인으로 행세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배척하는 일인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개입시킨다는 것은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며 또한 내 뜻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순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조건 내 인생이 잘 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어지는 것이고 그게 우리 신자들의 본분입니다. 또 14절을 보면 다윗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참 놀라운 말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왕은 사울이고 죽은 개나 벼룩을 쫓는다는 것은 그 죽은 개나 벼룩을 자기 자신에다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백성들은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이라고 다윗이 사울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뛰어난 인물이라고 칭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 다윗 자신은 사울은 왕이고 나는 개나 벼룩에 불과한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자를 왜 쫓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은 자신을 개나 벼룩점으로 여길까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하는 이 말은 아무것도 아닌 나를 쫓지 말고 사울 당신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다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셔서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보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복수자로 나서지 않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버립니다. 물론 그런 삶이 힘든 것은 사실이에요. 다윗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겼다고 해서 당장의 모든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정해진 때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 할지라도 아마 다윗은 당장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중에 우리가 말씀을 읽어나가다 보면 다윗은 7년 동안 겨우 남쪽 유다 지파를 다스리는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7년 6개월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 북쪽은 여전히 다윗의 그 후손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져 있죠. 그러다가 결국은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하나로 통일하면서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으로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죠. 그 다윗은 자신이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이 행하실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죠. 힘이 들더라도 말입니다. 괴롭더라도 말입니다. 지금 자신의 삶이 정말 먹을 것 마실 것 걱정을 해야 될 그런 핍절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윗은 결코 스스로가 판단해서 스스로가 행동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사울은 어떠합니까? 사울은 지금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왜요? 자기 스스로가 판단할 때에 사울 자신은 선하고 다윗은 악한 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판단자가 되고 자신이 심판자가 되어 내가 다윗을 심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왕으로서 모든 권력을 다 누리고 있습니다. 기름진 음식에다가 맛난 그러한 음식들을 입고 좋은 옷을 입고 수많은 백성들을 거느리고 호령하면서 사는 삶을 풍성한 삶을 살아가지만은 그에게는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부러우신가요? 사울이 이런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너는 나보다 의롭다.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하나님을 알아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았다고 한다면은 사울은 자신이 악하다라는 말을 했을 것입니다. 나는 악하고 너는 의롭다. 그런데 사울은 나보다 조금 더 의롭구나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도 의로운 자라는 것이죠. 나도 의로운 자인데 너는 나보단 조금 더 의롭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 자신의 악을 볼 줄 모르는 거예요. 사울은. 악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악인이라고 지금 악을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계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자기 인생에 개입시켰다고 한다면 사울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일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그랬다고 한다면 그는 자신을 나는 악한 자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없이 그냥 사람과 사람, 다윗과 사울, 자신과 1대1을 비교해 보니까 너는 나보다 조금 더 낫네. 그 얘기밖에 안 나오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을 비교할 때는 언제나 서로의 행동이나 서로의 성품이나 서로의 실력이나 서로의 재주 이런 것들 가지고 비교를 하면서 너는 나보다 조금 더 낫네, 너는 나보다 못한 사람이네, 그런 판단을 사람들이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너는 나보다 낫다라는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도 인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러한 생각들은 결국은 자신이 죄인됨을 끝까지 보지 못하는 상태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네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사울은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드러나는 자신의 악함을 보지 않는 것이죠. 오늘 사울이 다윗을 칭찬하는 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고마움을 느끼죠. 그를 칭찬하고 그를 의롭다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것은 사람에게 잘 대해주는 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인생의 주체를, 인간의 모든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두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기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바리새인을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면에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는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네가 의롭다 판단하셨습니다. 사람들의 판단과는 전혀 다르죠. 바리새인은 자기는 의롭고 세리 저 사람은 죄인입니다. 악한 사람입니다. 나는 저 사람처럼 살지 않는 게 참 감사합니다라고 자기를 의롭다고 판단했지만은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너는 의롭지 못한 자, 악인이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에) 보면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 있을 것을 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다윗에게 자신의 이름 집에서 사울의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맹세하라고 요구합니다. 끝까지 자기 집안을 보존하고자 하는 욕망이 담겨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의 생각과 자기 자신의 의지,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모든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는 삶과 자기 자신을 주권자로 생각하는 삶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자신은 그저 내려앉아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삶과 끝까지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자기의 것을 놓지 않으려고 지켜내려고 집착하는 사람의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섭리하고 계시는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보여집니까?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내가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나는 보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겨버리는 이 삶이 진정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사울처럼 되지 마십시오. 사울은 자신이 판단자가 되고 자신이 보복자가 되어져서 오직 자기 자신만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도 무시하고 악을 행하면서도 그것을 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손해, 나를 해롭게 하고 내게 손해를 끼칠 다윗이 악한 자야. 그러니까 악한 자를 죽여야 돼. 그런 생각 속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것은 절대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 우리가 놓여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행하시기까지 끊임없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